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인데 이렇게 뭐 쭉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딱 두 큰 내용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 전반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자, 찬양하자라는 이 찬양과 예배로 초대하는 이 내용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7절 하반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또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시라는 것은, 왕은 이제 우리 생각에 왕은 이제 제일 높은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왕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도 패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왕도는 사실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게 왕도죠. 패도는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패권. 우린 왕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싸워서 쟁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이제 왕,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이제 실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또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4절에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또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목자는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뜨거운 열심을 갖고 예배를 한다,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보다 가장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반응되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는 꼭 오셔야 되죠. 찬양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주일이니까 와서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배 행위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찬양이고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 즐거이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자고 하고서는 7절 그 하반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리바, 마사,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역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 7절에, 이건 이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건 곧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죠. 그래서 모세를 명하여 이제 반석을 치게 하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곳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퉜다라는 뜻입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다퉜다라는 건 하나님과 다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한 거였죠.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완악했다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그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찬양으로, 예배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그 이유와 그 초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이 완악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마음, 이것을 이제 완악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우리 다 알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됐고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받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고요. 건너고 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요.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자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게 앞에 다 나와요. 17장 가서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경험한 내용들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그 앞에 홍해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오늘 여기 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듯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더울 땐 불기둥으로, 광야에서의 그 더움에서는 구름기둥으로, 밤에 그 극심한 추위 속에서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만난 현실, 물이 없어요. 그 상황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우리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 우리가 믿습니다. 안 해주셔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이 자리로 가야 하는 게 마땅할 텐데 이 현실을 보죠. 처한 상황을 보죠. 그래서 뭘 하냐면 아까 17절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도우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딱 상황을 맞닥뜨리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렇죠?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디로 결론이 가냐면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결국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참 이게 이 처음의 시작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랬는데
막 뒤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여기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꼭 지금 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한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을 하는 건 다 뭐냐면 내가 이거 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하셨습니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면 고백하는 게 다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진짜 죽어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새로운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지금 오늘 찬양의 이유 중에 바다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라는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말이죠. 언제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마사 무리바에서와 같이 이미 다 경험을 해놓고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경험을 해놓고도 어려운 상황이 딱 부딪히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맞나로 가는 겁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이 사라집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면요, 신뢰가 사라지면,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잃어버린다, 그게 너희의 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당연히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죠. 얼마나 불안한 현실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까지 아니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써야 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아까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희귀암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거 안 들어오지 않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처한 현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면,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 마사 무리바 사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책망과 경고를 받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 순간, 그들 안에 있던,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식,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죽을 환경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안식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처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이번에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하신다라는 그런 인상도 받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났어요. 정확하게 어떤 얘기였는지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이야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러면 복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저한테 맞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말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실 이제 뭐 거기서 자세한 얘기는 못 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의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좀 다다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그렇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은 차원의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해 가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렇게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이거 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맞는 말이고 그런데 진짜 복은요, 시험을 통과하면이란 조건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 조건이 붙질 않아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그 처한 현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이걸 통과하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그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여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이것이 진짜 복이고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네 짐을 가져오면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너를 쉬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져라.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가 십자가인데 그걸 지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가 진짜 쉼을 얻는 이 길, 안식이라는 게 쉼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쉬는 이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고 그 길로 가려고 애쓰는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안식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면 이 안식에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고 4장까지 이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자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애써야 되는 이 일을 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지고 가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찐이가 나오죠. 안식은 쉬는 거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그래서 일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완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보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애쓰고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것,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 애씀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그 애씀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이걸 통과해 가면 안식이 오는 것 아닙니다. 뭘 잘하면 안식이 오는 것 아니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것, 그게 안식이죠. 그게 복이고. 그러니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애써야 되고, 찬양과 예배 자리로 나오기 위해 애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 애써야 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기 위해 애써야 되고.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뭘 잘해서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걸 알고 그 길 가기 위해 애쓰는 것. 거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그 고민,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 이 고민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할 겁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왜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이 고민이 들어오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고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이 들어올 때, 그런 의문이 들어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이 의심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내가 아무리 의심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드는 건 왜 그러냐? 예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기 위한 동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셔야 옳습니다. 왜 이 마음이 드느냐? 네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것이니, 거기서 하나씩 해라. 하나씩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니라 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이해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정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좋을 땐 좋고 뭐 안 좋을 땐 안 좋고 이것밖에 없지, 거기에 안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진짜 안식은 상황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그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를 끊임없이 기억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안식이 임하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 앞으로 쭉 이어가야 할 우리 신앙,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배우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하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